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교회 가운데에도 저희 무리를 지켜주시고 저희 공동체를 사랑 가운데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어려움 겪어 낙심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부분적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풍성, 주님의 제한 없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온전하신 나라, 모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나라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구별된 시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성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이죠.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제일 겁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신앙, 어떠한 희생, 어떠한 능력,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세 절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혼자는 이 세 절을 가장 많이 읽어요. 외워도 또 성경을 펼쳐놓고 읽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 정돈이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한 아가페는 모두 부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거기서 4가지 긍정을 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기 전에 이미 초기 공동체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아가페의 송가가 찬송처럼 불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찬송처럼 불리고 있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이름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송으로 불리던 것은 아마 바울의 손에서 이렇게 고쳐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짐작합니다. 가능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다 외우고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참는 일, 인내에 관한 걸 앞뒤로 세우고 그 사이에 믿음과 소망을 끼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은 앞과 뒤에 인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저는 거기를 그리고로 외우는데요. 그리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타 스테게, 판타 피스추에, 판타 LPJ, 판타 후포메네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건 똑같이 인내지 않아요. 맨 앞에 있는 스테게이는 밖에서 오는 도전, 그것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게이 했어요. 맨 뒤에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포메네라고 쓴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데 어떨 때는 믿음이 불처럼 폭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시원찮은 믿음이 믿음으로 보이질 않아요. 저는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 갔었는데 장로님들이 새벽기도에 딱 두 사람만 나와요. 그 교회는 장로님 많으셨어요. 큰 교회니까. 근데 딱 두 분만 나오시고 다른 분 안 나오세요. 그래서 그 안 나오시는 장로님 한 분에게 제가 좀 건방진 짓이죠. 장로님, 목사님이 매일 성경을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장로님이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 장로님 눈이 막 갑자기 반짝반짝해졌어요. 그래 어떤 변명을 하실 줄 알았는데 고맙다 그러셨어요. 이 다음 주일날 내가 나갈게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음 주일에 나오셨어요. 새벽기도 나온 거 이제 예수 믿는 청년이 억하냐를 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하셨어요. 내가 사실은 바쁜 사람입니다. 회사 사장이거든요.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잠잘 시간이 없어요. 어떤 저녁에는 회사 일 생각하다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 여기고 새벽 기도를 안 나갔습니다. 근데 교회 새로 나온 청년이 제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더 힘들어요. 잠을 줄이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왜 그 장로님에게 그랬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도 저를 사랑했고 저도 그 장로님에게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서 얘기하고 저도 힘들게 살았으니까 장로님에게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장로님이 저녁에 저를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목회를 하지 말게. 자네는 학자가 되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학자가 못 됐습니다. 결국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 장로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끈끈했어요. 그 장로님이 은퇴하셨을 때 교회가 그 장로님을 잘못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이리를 떠나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 후에도 저는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맺은 신앙의 연대입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해요. 제 신앙의 일부분은 그 장로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믿는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어떨 때는 불같이 믿어요. 어떤 때는 불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식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판타를 붙였어요. 판타, 판토스죠. 감기약, 판토스 있었잖아요. 모든 감기가 낫는다고 해서 그 판토스를 썼어요. 판타 피스테. 모든 경우에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어요. 바란다고 하지 말고 우리말로 대망이라고 바꿔보세요. 모든 것을 대망한다. 여러분, 우리 손이 가득 차 있지는 않잖아요. 가끔 우리는 주님이 내 잔을 채우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때는 항상 손이 비어 있습니다. 손이 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빈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대망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현재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 아직 없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꽂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 판타 스테게이, 판타 포메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 아가페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영어 성경에는 아가페 never fail 그랬습니다. 아가페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을 썼어요. 예언도 패하고 반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즘에 이 구절을 다시 깊이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바울이 예언도 패한다는 말을 하다니 바로 14장에서 너희가 교회에서 구하는 것 중에 가장 구할 것이 예언이다. 그랬어요. 예언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언은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메시아가 오신 후에도 히브리 사람들도 이사야서를 그대로 읽고 기독교인들도 이사야서를 그대로 읽습니다. 아직도 그 예언은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을 바울은 패한다고 했어요. 그 패한다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3번 썼습니다. 예언도 패한다. 지식도 패한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방언은 그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패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바울은 아가페는 그치지 않지만 예언은 패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 사도 입에서 이 말이 나오다니. 예언이 패한다. 그리고 지식도 패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도 생각하고. 바울은 예언자가 예언하는 것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언이 패해진다고 썼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이 말을 제대로 깨달으면 놀랄 거예요. 경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히 교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는 지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식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식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얼마 안 되었어도 교회 중직을 맡깁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식도 패한다. 그랬습니다. 예언도 패한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깊은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깊은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아가페의 본질을 핵심 그 자체를 깨닫고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 혼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혼자의 사상이 아니다. 이것은 요한 일서를 기록한 요한의 사상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아가페를 가장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교독한 요한 일서를 썼어요. 하나님은 아가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은 아가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가페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불신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바울이 메시아를 만난 후에 교회 역군이 되면서 요한과 가장 깊은 얘기를 나눴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나눈 얘기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 요한의 사상이 바울의 사상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랍비였고 유대주의의 학자였던 바울을 정말 예수의 제자로 만든 사람들은 바울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도 거기 있었고 요한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를 바울은 한 절 더 했습니다. 그게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그랬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지식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을 감추려고 심히 노력했어요. 그게 현실적인 목사들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멜루 기노스코네. 멜루가 지체예요. 지체. 다른 데서 지체라고 말할 때 멜루를 썼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아는 것을 부분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았다.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그랬어요. 그걸 목사의 설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부분만 말하고 만다.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아쉬운 것이 이 한계, 부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부분의 한계를 넘을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지식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체험도 그렇고 영적 훈련도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 자체가 온전하신 분 앞에서는 불완전하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고백을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부분적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 그것도 우리는 얼마나 일생 동안 사용합니까? 부분적이에요.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뇌를 얼마나 사용합니까?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반은 활동하고 반은 자게 되어 있습니다. 반은 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쉬는 시간은 늘어나고 활동하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을 완전한 것 같이 꾸미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리라. 아가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가페 never fail.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존귀하신 말씀이 우리가 항상 쥐고 있는 성경 속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개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우리 신자들이 되게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